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이 6장에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계속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계속 떡 얘기를 하죠. 계속 떡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배고프신가요? 혹시? 계속 떡 얘기가 나와요. 떡. 주님은 계속해서 떡을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주님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7병의 기적까지 또 오병이어 이후에 또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000명, 20,000명,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또 4,000명, 수만 명을 또 먹이는 기적을 또 베푸세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자들 중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 헤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매일 광야 시절처럼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좀 싸놓고 싶은 거예요. 배부르게.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시나요? 뭔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하루 벌어서 이거 언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뭡니까? 많은 것을 쌓아모아서 내가 좀 오늘도 내일도 저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도 해주세요. 좀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일도 하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싸놓고 안 나가도 좀 불로소득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는 떡. 그래서 34절에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좀 주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들이 생명의 떡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지금 기적을 행한 걸 봤잖아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그 떡을 주라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은요, 육신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은 관심이 없어요. 이 떡을 얻어서 내가 가면 이 배부르게 하는 떡,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하는 그 떡만 있으면 저 예수님께 이제 안 올게요. 귀찮게 안 할게요.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받아가면 저희들 이제 안 쫓아오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내쫓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뭐합니까? 스스로 나중에 가버려요. 모든 오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자들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가 중요해요.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내게 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수에게 주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내게 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이 가까운 지인분들이 있어서 꼭 예수 믿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가까운 교회라도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절레절레 하면서 내가 교회 가면 다리 뭉텅이를 부러뜨린다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 마누님한테 교회만 나가면 다리 뭉텅이를 부러뜨립니다. 나이도 지으시 드셨어요. 그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사실 아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좀 지갑에 돈이 없다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에 와도 그냥 교회 그냥 오고 싶고, 그냥 음식을 해도 그냥 즐겁고, 찬양을 해도 즐겁고,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괜히 그냥 오면 성도들 그냥 보고 싶고, 그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별거 있나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의 일이 그냥 즐겁고, 그냥 재밌고,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갈망한 자들, 예수를 찾아온 이 갈망한 자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나왔어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준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이 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저도 좀 주십시오.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 물 저 좀 주십시오. 이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물을 뜯어왔어요. 자신의 목이 말라서 뜯어왔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와 대화하는데요. 주님, 그 목마르지 않는 물, 제가 이 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 정오에 뜨거운 대낮에 저 사람들을 피해서 내가 이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인이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남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남편 있잖아. 5명이나. 그리고 현재 1명 또 있잖아. 6명. 6명이나 있으면서 없다고 그래? 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물가에 1대1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죄를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심을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님과 그 여인 1대1로 지금 인격적으로 만남이에요. 그 만남 가운데 뭘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수치심을 드러내버렸어요. 그의 죄를 폭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폭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드러나는데 그 죄가 폭로가 됐는데 버렸다니까요. 뭘 버렸어요? 물동이가 뭡니까? 목마름을 죽여주는 도구예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마다 가기만 가면 물이 있어요. 나가기만 나가면 일거리가 있어요. 채워줄 수 있어요, 나를. 그걸로 나의 육신을 채운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그거 안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갈증이 해소됐습니까?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어요. 그걸 버려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만약에 죄가 폭로가 돼요. 세상은 자신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만약에 폭로가 된다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밖에서. 수치심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자신의 죄가 폭로가 되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데 성도는 죄가 폭로가 되어지면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 죄로 인해서 꽉 막혀있던 그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드러나버렸어요. 아,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란 존재가 이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교회를 오지 않아요.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한번 했죠. 선배 목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개척을 했다니까 찾아왔어요. 야, 네 개척 축하한다. 근데 야, 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 마라. 야, 지옥 설교하면 안 된다. 이 3개월만 해봐. 누구 손도 다 떠나? 문 닫는다. 하지 마라.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왔는데, 거룩한 막 분노가 올라왔어. 근데 내가 예전부터 그 사람이 인본주의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뭔지를 몰라. 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해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해요. 죄가 선포되어져야 해요.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거룩해져가지고 이 도시에, 이 여수시에, 이 대한민국 이 도시 곳곳마다 술집들이 사라져버려요. 거리마다 깨끗하게 정비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다 교회로 몰려옵니다. 우와! 교회 부흥기를 맞았어요. 교회 부흥기를. 그런데 누가 웃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웃을까요? 사탄이 쾌재를 불러요. 사탄이 웃는다니까, 사탄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 로마 국교로 공인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가 핍박이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을 때는 사사갑이 되고 찢기고 고난이 고통이 심판이 찾아올 때는 교회의 심판이 찾아올 때는 계속해서 기독교가 퍼졌어요.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세교회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타락. 중세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세교회를. 마녀 사냥이 막 있고. 다 잘되고 잘 풀리는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지금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글로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설명에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은 그림이다라고 하면 신약은 뭡니까?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의 화면이 구약이라면 영화의 자막이 신약이에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의 그림이 딱 보여집니다. 레위기 2장으로 가면요 제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2장에는 소제라는 게 나옵니다. 소제. 여러분 번제는 많이 조금 들어봤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그 피, 예수 피,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약 사람들이 짐승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매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요. 그 죄를 위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져요. 그래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의 피가 그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피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려고 하려고 해도 보지를 못해요. 왜? 그 피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이 묻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번제와 함께 빠지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곡식을 뭐해서? 찢고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찧었다, 빻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으심을 의미해요. 죽으심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뭘로 드립니까? 소제를 드리는데 뭘로 드려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려요. 뭘로 드린다고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이삭, 처음 나는 열매, 처음 거둔 곡식으로 드려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 첫째 달 되면요, 1월 14일 날 뭘 보냅니까? 6월절. 1월 15일 날, 다음 날은 무교절. 16일 날, 다음 날은 뭡니까? 토실절이라 해가지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6월절 3일 후가 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 포함해서 3일. 14, 15, 16, 3일. 3일째 되던 날, 뭔 일이 벌어지죠? 어린 양이 죽고,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3일 후에 뭔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의 밀이 뭐예요? 곡식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가 첫 열매, 첫 이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오늘날은 이거 6월절, 이게 3일 이후 안식일 후 첫날을 갖다가 무슨 날이라고 그래? 주일. 옛날에는 이 안식일이 뭐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늘날 날짜로 하면 토요일. 6월절은 금요일. 안식일은 토요일. 유월날을 주일. 안식 후 첫날. 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이 안식 후 첫날,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3일째 되던 날이 첫 이삭을 드려요. 이때 소재의 떡을 드리는 날이에요. 소재의 떡, 생명의 떡을 드리는 날. 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이 초실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카운트다운을 며칠? 50일을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러면 무슨 날이 다가오죠? 오순절. 50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그 앞날이 77절. 77에 49. 49일 후에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 후에 오순절. 77절, 오순절. 초실절이 시작이 돼요. 첫 이삭이 바쳐져요. 첫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 이삭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시키는데 끌어올리니까 뭐가 붙어있어요? 수많은 열매들이 붙어서 끌어올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도들. 50일 후에 맥주절이라고도 7일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날 엄청난 수확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수많은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소재의 떡을 드리는 그날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누가 또 태어납니까? 교회들. 우리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신약에 우리의 지금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들이 붙어서 끌어올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재의 떡, 생명의 떡으로 지금 떡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 양처럼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첫째 열매라면 둘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열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붙어있는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초실절에 첫 이삭을 거뒀기 때문에 50일 후에 수많은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탄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떡, 소재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 떡이 됐어요? 생명의 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서 빠져나와서 신부가 신랑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그와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서 그래서 성찬식 때
먹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뭘 먹습니까? 그냥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먹는 예수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떡을 먹는 거, 예수의 몸을 먹는 거, 예수의 몸을 먹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에, 그 소재의 떡에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면 안 돼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마라. 누룩은 뭡니까? 부패를 일으키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달콤한 것. 세상의 그 달콤한 것. 성도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 달달한 꿀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꿀이 섞여 있으면 그 떡에, 여러분, 떡 좋죠. 꿀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그 떡에, 그 생명의 떡에는, 소재의 떡에는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달콤한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도는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소재의 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요.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면 성령.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이 아니에요. 유황은 뭡니까? 불모, 뜨거운 불모, 냄새 고약한 거, 유황.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이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소재의 떡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뭡니까? 기름, 성령.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그리고 향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떡을 먹으면 구원받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또 향기가 나오는 자들이에요. 냄새가 부패한 누룩 냄새가 나요. 쉰내가 나요. 그리고 달콤한 이 꿀향이 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꿀 좀 드러낼란다. 야, 그 누룩 좀 내가 걷어줄게. 이리 와.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으로 찾아와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으로 찾아와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심판들로 찾아와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면 그 자는 버림받은 자예요. 찾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있다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제거해 줄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기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소금. 이 소재의 떡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레위기 2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을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뭘 넣어요? 모든 소재의 물에는, 소재의 떡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금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그 더러운 물에다가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치면
성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소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소금은 소금이지 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이 소금을 갖다가 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고대 이브리인들. 소금에 반드시 이 소재 떡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는 거예요? 기름과 유황과 소금. 소금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뭐 하게 된다라는 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재의 떡, 생명의 떡이면 예수의 이 소금이 뿌려진 생명의 떡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의 소금이 뿌려진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는 기름이,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소금, 썩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패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이 뭐다는 거예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 언제 지금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소재의 떡에 이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이 예수의 소금이 반드시 이 떡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소금이 뿌려진 생명의 떡을 먹은 생명의 떡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금이 뿌려진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생명의 떡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버려져서. 여러분, 싱거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어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싱겁다라는 것, 소금이 싱겁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소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 처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어라 라고 얘기하며 서로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소금을 너희 속에 두어라 라는 말은 그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속에 두어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내가 화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소금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서로 싸우다가 엉기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금기둥 돼요. 소금기둥 하면 유명한 사람 나오잖아요. 로세처.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세처가 왜 로세처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롯의 처는 구원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 롯의 처가 두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가다가 돌아갔어요. 롯의 처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갔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소돔과 고모라라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까? 그 소리의 떡 안에 그 세상의 떡에 그 달콤한 그 떡을 그 매력적인 그 떡을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땅의 것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하늘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 떡을 위하여 한 그릇 이 떡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 땅의 떡 때문에 세상의 떡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하늘의 떡 하늘의 생명을 팔아버린 이 에서를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는 다 족장들이에요. 다 왕들이에요. 에서의 족보들은.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 뭐 했어요? 나그네로 그냥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에서는 땅에 충만해서 하늘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해서 땅의 것에 땅의 떡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원한 영벌로 떨어집니다. 아까 그 선배처럼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믿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제가 평생을 목회하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지옥 유황불이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얼마나 아까워요. 잠이나 자지. 가서 술 한잔 먹으러 장례나야겠다. 여러분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좁은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자 대로로 가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면 빨리 죽어요. 대로 좁은 길 사람이 가는 길 있잖아요. 좁은 문을 열었으면 끝까지 좁은 길에는 위험이 있어요. 협착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